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삶과 죽음의 윤리 단원을 한번 같이 3개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사상가들이 위에 적혀 있고요. 자, 참고로 여기에 하이데거는 최근 3년 동안 기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빠져 있네요. 자, 그렇지만 이 사상가들의 주된 공통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이야기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이 모든 사상가들이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점.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죽음을 두렵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가 진리를 깨닫고 이 죽음이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사상가마다 그 이야기하는 진리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지금 현재의 도덕적인 삶과 인의 실천이 중요하지 죽음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사상가별로 이야기하는 진리의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작년 3월 모평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선생님이 해설을 다 써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감각과 관련된 이야기 한 사상가 떠오르죠? 자, 그리고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즉 선도 악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렇습니다. 우리 에피쿠로스의 사상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 가사성이라는 용어에 또 궁금해 하시던데, 이거는 사가 죽음인 거잖아요. 그리고 가능성이에요. 죽을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진리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불멸에 대한 갈망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굳이 죽음을 두렵지 않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피쿠로스입니다. 자, 을의 경우는요, 우리 윤회라는 키워드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윤회를 끝낼 수가 없다. 즉, 깨닫지 못하면,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면 윤회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윤회한다는 것은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런 이야기 하는 거 불교였죠. 자, 그럼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죽음은 고통이므로 에피쿠로스에게는 죽음은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선도 악도 아니고, 그리고 감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써볼게요. 그냥 경험할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느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죽음이 고통이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고통은 최고 악이 아니라 선도 악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도 보시면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까 공통점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 몇 번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번. 자,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서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죠. 우리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윤회를 통해서 모든 고통이 저절로 소멸된다. 윤회를 통해서 고통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어야겠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고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거 우리 예전에 그 사성제 배우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갑과 을,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한다. 참고로 에피쿠로스의 경우는 내세의 개념을 주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원자가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자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세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경우는 내세가 있긴 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라는 말이 잘못됐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도 없고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 지문은 갑과 을 모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에는 우리 육모 6월 모의고사 내용인데요. 갑 보시면 오온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와 있네요. 이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구성 요소. 요게 적어 놓지 않았지만 색, 수, 상, 행, 식 있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이런 오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해탈하지 못하면 이런 생로병사, 여기 적혀있죠.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 4가지 고통을 넘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 사상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을 보겠습니다. 을의 경우는 삶과 죽음은 명이다. 요 말만 가지고는 사실 뭐 도간지, 유교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니까. 하지만 뒤에 내용을 보시면 자연이라는 키워드가 또 나와 있기도 하고, 보시면 육체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고,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해준다. 이 전반적인 내용이 뭔가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뭔가 슬퍼하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이건 도가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문은 과거 기출에도 몇 번 나왔던 그런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 넘어가서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면, 죽음은 오온의 해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 아니다. 앞에 말은 맞죠? 죽음은 오온의 해체 맞긴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이 아니다. 참고로 죽음은 생로병사, 이 4가지 고통 안에 들어있죠. 여기 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통이 아닌 게 아니고 고통입니다.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죽음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관계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즉 인연법, 인연생기법, 연기법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는 없습니다. 연기법의 아래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3번. 죽음으로 인해 흩어진 기는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다. 기라는 것은 계속 흩어지고 모이고를 반복하는, 순환하는 과정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기의 흩어짐이다. 그리고 이게 마치 사계절과 같이 계속 순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다가 틀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 죽음은 천명에 따른 결과물로 태연해서는 안 된다. 천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유교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고로 도가에서도 천명이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념이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인격적인 천,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천벌을 주고 이런 인간 사이 개입하는 하늘의 운명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 말로 걸리는 게 아니라 뒤에 말이 걸립니다. 태연해서는 안 된다. 뭔가 초연하다, 태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태연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됐죠. 우리는 얽매이지 않고,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하고 태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죽음의 두려움은 참된 진리의 자각으로 극복될 수 있다. 자, 먼저 불교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삶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연기법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진리를 자각하는 순간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가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의 개념은 도를 깨닫는 거겠죠. 모든 것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삶과 죽음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 분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또한 기의 순환 과정일 뿐이다. 자연스러운 그런 순환 과정이다. 자연 현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거의 이제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제 작년 9월 모의고사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작년 9월 3번.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때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떠나는 것은 순리다. 뭔가
뭔가 때를 만났다. 어떠한 시기다. 그리고 순리다. 뭔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여기서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마저 읽어보자면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기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삶과 죽음은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요 이야기 도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다 자연의 그 순환 과정 속에 있는 그러한 때와 순리의 과정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 보겠습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바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다. 여기 한자 의 적혀 있죠. 그리고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죽음은 내가 싫어하긴 하지만 더 싫어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다. 불의다. 즉 환난으로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즉 의로운 죽음을 차라리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 죽음을 거부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죽음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죠. 죽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이제 거부한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사상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뒤에 말도 심지어 도덕을 실천하는 삶, 도가에서 이런 도덕 실천 삶보다는 자연에 따르는 삶을 주장을 하겠죠. 도덕을 실천하는 삶은 유교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순환함으로 초연하게 돼야 한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말이죠. 삶과 죽음은 자연의 순환처럼 사계절과 같이 혹은 낮과 밤처럼 돌고 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연하게 이걸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대표적인 도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자, 요 이야기는 우리 불교 사상의 이야기이죠. 이거 유교에서 나올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우리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한다. 차별하지 말자.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이건 도가의 개념에 더 가깝죠. 우리 유교에서는 삶을 더 강조합니다. 그냥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 인을 실현할 수 있는 삶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삶과 죽음은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 대표적인 도가 사상의 이야기죠. 하지만 유교의 경우는 죽음은 애도의 대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늘 물어보던데 이 순환의 개념을 통해서 윤회의 개념을 계속 연결해서 이꼴로 보는데 순환이라는 개념이 윤회도 들어가긴 합니다. 들어가긴 해요. 하지만 우리 기의 그 순환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잠시만요. 자, 기가 이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윤회 순환이라는 단어를 윤회랑만 연결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지난번에 어떠한 친구가 약간 헷갈려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요거 같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람에게 이는 물과 불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인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인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직 보지 못하였다. 아무튼 인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유교 사상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을의 경우는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계속 이야기했던 사계절의 순환, 요 이야기 도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도 지인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장자가 추구했던 이상적 인간상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관한 지식이 삶에 관한 지식보다 중요하다. 이거 내용이 바뀌어야겠죠. 유교에서는 삶에 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즉 살아있을 때 도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2번의 경우는요.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를 추구해야 한다. 참고로 이 개념도 여러분들 도라는 용어가 꼭
도가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고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대동사회의 시작 멘트도 큰 도가 행해지면이라고 시작되어지잖아요. 그처럼 유교에서도 도의 개념 자주 씁니다. 도라는 용어도 이제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이 도라는 용어를 도가로만 연결짓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죽음을 맞이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를 추구해야 한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도의 개념은 물론 도가하고는 살짝 다르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개념이다. 뭐 도덕성을 실천하는 것, 그런 길, 요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죽음은 삶에서 지은 업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요거는 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교 용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3번의 경우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마땅히 슬퍼해야 한다. 참고로 도가에서는 자연스러운 변화, 이것까지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슬퍼해야 된다라는 말이 잘못됐죠.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삶과 죽음은 운명에 따라 주기적으로 순환한다. 유교에서는 순환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죠. 도가에서는 기의 모임과 흩어짐으로 계속 돌고 돈다, 순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을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3학년도 육모입니다. 자, 요 가상의 대화 내용 한번 보자면 죽음이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나왔던 멘트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고통이다. 즉 악의 경우는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죽으면 감각 능력이 상실된다. 감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대표적인 에피쿠로스 사상의 내용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죽음 후에 감각 능력이 없으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 감각 능력이 사라지는데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죽음 2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참고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죽은 후에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방금 이야기했죠. 죽은 후에 고통을 겪지 않는다는 점. 자, 그리고 4번. 죽은 후에 고통을 겪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고통을 겪을 수 없으므로 죽음을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리고 5번. 죽은 후에 쾌락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죽은 후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쾌락이라는 거 감각할 수 없습니다. 쾌락과 고통 둘 다 감각할 수 없죠. 그래서 죽음은 선도 악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9월 모의고사 한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아는 애다가 밑줄이 안 그어져 있더라고요. 자, 요거 아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해 슬픔을 다하여 신중하게 장례 치르자, 슬퍼하자, 애도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장례, 예를 갖추어서 우리 추모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덕이 두터운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덕을 강조를 하고 있네요. 유교 사상의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사물에는 생멸의 정황이 있으나 이는 마음이 드러난 것일 뿐, 마음의 작용일 뿐, 실제로는 모든 것은 공하다라는 불교 사상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앞에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 뒤에 생사와 열반이 평등하다, 열반이라는 키워드 나와 있고 이 생사라는 개념이 평등하다 이런 키워드 잡고 불교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회피하는 것이다. 죽음을 슬퍼하는 것, 자연의 순리 회피하는 것 아니죠. 우리 죽음은 마땅히 우리가 슬퍼해주고 애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의 명을 따르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자, 요거 회피하는 것이다. 요거 잘못됐습니다. X입니다. 슬퍼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일륜적 삶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죠. 죽음보다 현재의 삶, 그냥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유교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연기를 깨달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맞죠? 우리 죽음의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기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자, 4번. 삶과 죽음을 서로 다르지 않은 하나, 생사이려, 생과 사는 하나와 같다라는 우리 키워드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죠. 생과 사는 굳이 연기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를 바가 없다 이야기했었습니다. 5번.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우리 죽음에 집착 혹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를 가진다. 이런 말들 모든 사상가들이 거부하는 내용이겠죠. 집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가지는 거 이런 거 다 모든 사상가들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아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두 문제 남았네요. 2023년도 수능 6번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요 이야기 우리 플라톤 이야기 할 때 했던 내용이네요. 즉, 이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빠져나가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 영혼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제 이데아라는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데아는 우리 지혜로운 그런 지혜로 가득 찬 그런 이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죽음을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참된 진리를 오히려 깨닫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플라톤에게는.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육신을 사랑하거나 부나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번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죽음이 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다면 고통을 느낄 수 없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즉 선도 악도 아니다. 죽음은 선도 악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이야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게 찾아내면 좋겠고 1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의연히 받아들인다. 죽음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같다. 아니죠. 방금 이거 독해 문제나 다름없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아까 추구하는 가치가 부나 명예나 아니면 육신을 사랑하는 경우는 죽음이 두려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때 우리가 같지 않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죽음은 지혜로운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고통임을 깨달아야 한다. 을의 경우는 에피쿠로스의 경우는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선도 악도 아니고 쾌락도 고통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감각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 때문에 불안을 느낄 필요가 없다. 이게 답이네요. 그쵸? 자, 이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고 감각할 수 없는데 그걸로 괜히 불안을 느낀다는 거. 그 불안이 오히려 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불멸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고로 이 불멸할 수 없죠. 에피쿠로스의 경우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이 에피쿠로스의 경우는 이 원자가 흩어지기 때문에 이제 불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불멸에 대한 열망을 통해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죽음은 고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라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열망을 통해서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멸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 참된 지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죽음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11번이 아니고 2022학년 우리 수능 6번이네요. 자, 보시면 삶은 죽음과 함께 걷고 죽음은 삶에서 비롯하나니 누가 그 실마리를 알겠는가? 삶은 기가 모인 것이다. 기라는 키워드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기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다. 이거 만물제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재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물론.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쭉 읽어보면 뭐 나머지 내용도 다 이제 도의 관점에서 이제 뭐 다 재물에 대한 설명을 그냥 덧붙여서 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자, 보시면 기억. 삶에 얽매이지 말고 죽음을 걱정하지도 말자. 그쵸? 왜냐면 삶과 죽음은 순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죽음을 의식하지 말고 인의 예지를 행해야 한다. 뭐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것까진 괜찮은데 인의 예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의 예지는 이 도가의 입장에서는 낮은 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X입니다. 자, 디귿. 삶과 죽음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거 몇 번 얘기했죠? 계절의 변화처럼 순환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삶과 죽음은 기의 모임과 흩어짐, 기의 순환이다. 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디귿 맞습니다. 자, 리을. 윤회. 이거 불교 사상이고 그리고 현생의 업보가 내생을 결정한다. 애초에 이 도가에서는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삶과 죽음의 윤리 기출문제 풀이를 완료를 해봤는데요. 모두들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우리 시험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